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듣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기필코 알아듣고 또 그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입술을 사용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드러내시는 2025년 복된 날 9월 2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7, 18장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로 갔었죠. 베레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그 바울은 아덴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게 하라 부탁을 하고,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다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신라를 만나 합류하여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아덴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떠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되기를, 그들이 무사하기를, 자기가 떠남으로써 무사하게 되기를 그토록 바랬던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고,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사단이 이를 막았다. 어떤 본문에 오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러 본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야손의 생명이 바울과 함께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정보를 알아듣고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죠. 고린도에 와서 올라갔던 디모데가 또 소식을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너무 기뻐서 디모데를 편지를 써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그죠? 마게도냐라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인데 그 밖에도 암볼리아도 있고, 그리고 아가야라 하면 아테네와 고린도인데,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단, 그리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목숨의 위험이 막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의 동기는 뭐냐면은 디모데로부터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말씀에 붙잡혔다. 데살로니가의 안위를 걱정하던 바울이 그 소식에 안심하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시 듣기를 원한다. 이거를 듣고는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내용,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린도에서의 전도하는 모습, 이 속에 동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와 열심을 들은 바울이 그야말로 위험을 느끼고 많이 위축되어 있다가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17절 20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떠난 게 잠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잠시 떠났다. 잠시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난 거지
마음은 항상 함께 했다 이 뜻입니다. 비록 읍장과 유대 무리들의 집요한 회방과 야손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듯 그들과의 이별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그들을 열정적으로 보고자 힘쓴 것은 얼굴이 그리워서만은 아닌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도 전에 유대에서 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 당도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이 읍장과 유대 회당의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 의해서 소수의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심지어는 자기 헬라인 종족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발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플러스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이들이 교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와,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 그러면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달아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유대에서 건너온 교사들은 회당의 유대인들과 아주 잘 소통하고 대화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따르기 쉬운가? 유대 회당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가는 유대에서 내려온 교사들인가? 아니면 갈등을 일으켜서 목숨까지 위협하여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 듣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야, 이게요, 어려운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분명 유대에서 건너온 교사들이 호의를 가질 만하고 충분히 그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일 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들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써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 말은 여러 번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 앞에 서려고 애썼는데 실패했고, 여기서는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고 지체 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 안간힘을 쓰죠. 사타나스는 원래 이제 아람 말이에요. 아람 말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방언입니다. 또 이 당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이고요. 후에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는 계획도 여러 번 방해를 받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다름질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또 사단이 방해를 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제 막 태어나서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전을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사단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단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막고 상황을 어렵게 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죠. 싸움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균열되게 하려고 온갖 방책을 동원합니다. 가족, 교우 혹은 이웃을 향한 원망, 불신, 증오 이런 마음이 들 때 감정에 함몰되지 말아야겠죠.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 주 안에 서 있는가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다. 이거를 밝혀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았고 잠깐이지만 사랑으로 양육했으며 서신과 인편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중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기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여기서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 표현하고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다 같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 면류관에다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이러한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 믿음의 굳건함에 대한 기쁨, 그리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한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목적을 밝힙니다.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곧바로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급히 떠났고 혹시라도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까 봐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한다. 아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떠났고 그의 마음은 마치 막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온 농부처럼 씨앗이 무사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들였죠. 그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 바울에게 그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손을 비롯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떠나왔던 것일 뿐이고 몇 차례 돌아가려 할 때도 사단의 회방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림 없게 하려 했던 것이에요. 디모데는 비록 어리지만 영민하고 순전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이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얕잡아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의 영민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확신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디모데만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루스드라로 가서 디모데를 이렇게 합류시켜서 쭉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쭉 온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나이, 20살도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 중에 교회가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고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할 당시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에게 환난을 이기라고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환난이 닥치면 시험에 빠져서 그만 배반자가 될 수도 있죠. 고난은 너무나 무섭고 사람의 심지는 심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혼자여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와 격려해 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너무나도 절실한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거는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올려보내는 이런 상황을 지금 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위로를 주어 환난 중에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거스려 이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다른 거죠. 베드로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리라 검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쳤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애써 휘둘러서 떨어뜨린 그 귓부닥을 잡아서 붙여주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눈멀고 벙어리같이 되었죠.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같이 되고 또 눈까지 멀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눈과 그 말로 혀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은 곧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표현된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검, 주님이 서서 계시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오더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표현되는 모습이죠. 성도는 검으로 싸우는데 무슨 검이냐? 하나님이 뺏어갔다가 다시 내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에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신앙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이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을 무기로 삼을 때 그때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힌 것이지 그때 마침 주머니에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하찮은 돌멩이를 놀랍게도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게 한 거죠. 권총을 들고 쏴도 놓칠 수가 있고 정수리를 맞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권총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니고 있지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절 10절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이 여행 기사와 사도행전 기사와 각 서신의 기사를 종합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는 단서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결하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거죠. 디모데가 얼마간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은 후에 아테네에 바울에게 돌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그랬고 다시 이제 지금은 하면서 아덴에서 다시 올려보냈는데 또 돌아왔죠. 또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의 마음 상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다 기록해서 보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또한 바울 일행을 생각하며 보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준 바울을 항상 생각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믿음이었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충분히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사는 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너무 지쳐서 살기가 힘든데 그게 소망이 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살아날 테니까요.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자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 믿음을 지키도록 하려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까지 쳤는데 그들이 바울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고 유대인에게 붙어버렸다. 이러면 바울은 거기서 도망친 그 사실이 뭐로 남는 거죠? 지 살자고 도망한 게 되죠. 지 살자고 도망한 사람이 되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불명예스럽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대꾸 할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한 그 살림이 60만 살리고 목숨만 살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서게 되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안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죽거나 그들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변심하게 된 동기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더욱 신앙에 있어서의 일취월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와, 정말 이거는 기사회생. 바울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너희의 믿음과 나의 생명은 서로 연결됐다 말한 것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바울이 예고했던 회당에 터줏대감 노릇하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읍장들, 그들로부터의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여전히 주일마다 따로 모여서 성찬 예배, 이 당시만 해도 성찬 예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나와서 그 다음 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성찬이 주요 예배 내용이에요. 성찬식이. 그리고 바울의 편지라든지 쪽복음 있죠. 당시 이제 복음서 중에 완성된 복음서가 아직 없을 때니까 최초로 마가복음이 완성이 되지만 여기는 큐복음이라고 해서 예수의 복음 말씀 단편집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읽는 이런 식의 예배였던 것이죠. 바울 역시 이들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장막을 제조하는 일도 멈추고 빌립보로부터 제공되는 연보 역시 함부로 손대지 않은 채 겨우 연명할 정도의 궁핍함을 이렇게 지내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애같아도록 그리워했던 거죠. 아테네에서는 생업을 이어갈 기회도 없었고 그만큼 기간도 안 됐고 굉장히 아테네에서는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헬라 철학자들과 계속해서 다투다시피 했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연보를 보내줬지만 또 그거는 아껴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과부들을 위한 헌금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보내주기 위해 손을 안 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방 신들의 도시 아테네와는 달리 마게도니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르침을 따랐고 데살로니가는 디모데까지 맞아들여 바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은 여기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여기에 표현된 성도들 간에 서로 아끼고 기도해 주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었잖아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밤늦게 이제 야간 차를 타고 어느 곳에 또 떨어졌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디에서 있을까 하다가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한 12시에서 1시쯤에 그 무슨 교회더라, 무슨 교회였는데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해서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가 보고 뭘 갖다가 깨워서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야, 그리고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환대하고 또 지방 충청도 어디 두메산골인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교회가 다 남아서 수요 예배였어요. 다 남아서 먹을 것 내주면서 어쩌면 이렇게 와가지고 시골에 뭐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일들이 뭐 제가 이제 다녔던 20대 초반에 다녔던 그런 교회들도 그런 모습이었고 너무너무 이게 넘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열어달라는 기도죠. 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4장에서 더욱 자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소통과 사랑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기도해야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잠시 동안 생각난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이리에 있는 산성교회 그리고 또 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봉사는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세워나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는 기쁨의 소식으로 바울의 염려를 씻어 주었으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위로를 얻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바울처럼 찾아가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넘쳐 흘러 주님 앞에 흠없는 공동체로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힘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모든 밖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아가페 교회도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영적 교제를 추구하고 또 이것을 아름다운 소문으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까지 확장되도록 소문을 냈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문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